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내일을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가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죠? 미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요.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간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 불안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심리적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대책은 없을까?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그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 이뤄놓은 사업 일인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이죠.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살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죠. 평생도록 그 일에 몰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려고 넥타이 2개를 묶어서 목에 매달게 됩니다. 그런데 목을 매달려고 하는 순간에 거실에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여러분 햇살이 강하게 비출 때 먼지를 보셨습니까? 먼지가 햇살에 반짝반짝 보이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그 먼지에 빛나는 햇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먼지도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데 명색이 인간이라는 내가 이러면 되겠나? 내가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는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다시 재기하게 됐는데 어려울 때마다 창문 속에 놓아뒀던 그 넥타이 2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그때 빛나던 먼지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먼지보다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다짐이 미래에 대한 대책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미래를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일을 위한 우리의 대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구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입니다. 북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듯이 그렇게 분단되어 있을 때입니다. 본문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 때의 일이지.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부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방이 우상을 숭배하는 괴수였었어요. 특별히 이방 나라의 공주 출신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더욱더 그 우상 숭배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시대에 살던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이죠. 하나님은 사악한 우상 숭배자 아방을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도 이제 끝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의 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몇 달만 비가 안 나도요, 얼마나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식수도 부족하고 농사 질 수도 없고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 와중에 엘리야 선지자도 고통을 당합니다. 가뭄 속에서 그도 먹을 것이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아합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다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 아합이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고통과 시련을 주게 됩니다. 한편 이방 지역인 시돈 땅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외아들을 데리고 둘이 살았던 과부입니다. 그녀 역시 가뭄에 극한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한 끼 떡을 해먹고 죽을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책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그리 시냇가는 골짜기죠. 신기하게도 그곳은 아직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합니다. 엘리야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리게 되죠. 가뭄이 그만큼 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는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한 끼 해먹을 그런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으로 엘리야도 먹게 되고 그 여인과 외아들도 먹게 되고 친척까지도 함께 먹으면서 가뭄을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내일의 모든 대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대책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에 기거하는 동안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만 외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여인의 믿음조차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외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내게 됩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사람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닥쳐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완벽한 대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암담한 상황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일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일의 대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무화가 있더라고요. 참새 두 마리가 전선에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짹짹짹 나누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셔서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지 않니? 그런데 저 사람들 좀 봐.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고 있지 않니? 참 이해가 안 가. 그치? 그랬더니 그 뱀 참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거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말을 주고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뭐만도 못한 거예요? 새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앞에서 드린 예화에서 사업가가 먼지를 보면서 내 인생이 먼지보다는 낮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희망이었듯이 우리는 참새보다도 나은 믿음으로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도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 첫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서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의 대책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해요. 그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순종하자 그들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경고하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순종. 사실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리 시냇가에서 피하죠. 거기는 물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역시 굶어 죽으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굶어 죽었나요? 아닙니다.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편 사르밧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재료로 한 끼를 해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말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해서 그거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고만 했나요? 아닙니다. 생사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의 외아들이 정말로 죽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대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엘리야도 과부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그래도 얼마큼씩 다 있지요? 얼마큼씩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시로 은행에 가서 돈을 요구해서 생활비로 쓸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운데도 은행에 가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간 적이 없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실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도네시아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분인데 무슬림 동네에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 무슬림 동네이기 때문에 공치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몇 명의 교인들이 생겨서 겨우 교회당을 짓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핍박이 대단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거기는 뭐 도로 같은 게 없고 시멘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흙이요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 옆에 있던 큰 나무가요 이렇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흙이 막 이렇게 깎여 내려오니까 그 큰 나무가 기울기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기우냐면 교회당 예배 처소로 기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폭우가 내리면 그 큰 나무는 교회당을 덮치게 돼요.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컸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다시 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교회 쪽으로 쓰러지고 있었는데 이번 폭우에 그 나무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누가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가장 핍박하던 주민이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집을 덮쳤고 그 사람은 압사당하고 말았어요. 주민들이 다 경악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핍박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불확실한 내일의 대책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내일의 대책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